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40편인데요. 아멘. 잠깐만요. 오늘 시편 40편 제목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목은 이래 했고, 이 시편 40편은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시기에 뭐 쓰여진 거다 이래 하시던데, 요즘 우리가 중심부에서 사무엘 하를 하죠. 삼하. 예. 근데 이래 보니까 시편은 사무엘상 마지막이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시기고 그러면 시편이 사무엘 하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아멘.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계속. 참 말씀이 사무엘을 들으면 이렇게 막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이래 우리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흥미진진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편 40편에 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뭐 고난을 묘사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사용하면 무서운 것이 되는데, 종교와 이념의 무서움을 보면서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절대를 주장하든지 무엇을 주장하든지 뭐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생사를 오가게 되면 다 내려놓게 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내려놓지 못할 게 없고 다 살아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살아 있는데 죽음을 살아가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박한 자리에서의 다윗은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끌어낸 자리가 됐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됐다 하는데,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길이 키울 때 한길이가 막 불평을 내는 거라, 아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는데, 아빠의 말만 듣지 말고 아빠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봐라. 이러니까 한길이가 마음이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보이면, 정말 어떤 것도 마음이 보이면은 다 알게 돼 있는데,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될 수 없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명이 어릴 때는 마음을 볼 수가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늘 표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면이 안 보이니까 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어릴 때는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도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을 알듯이 생명이 자라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우리도 생명이 자라니까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신 그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또 율법은 흠이 없지만 온전해지려면 율법을 주신 이의 생명인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제사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마음을 원하신다.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재물을 준비해서 들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 재물이 아니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내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내 자신이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내 자신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인제 알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내 죽음을 보이는 것이고 윤혜 언니가 방금 이렇게 인제 여러 사람들을 이래 뭐 중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윤혜 언니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윤혜 언니가 5 명, 6명 뭐 이래 했는데 뭐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쪽으로 갈라지고 쉬운 게 아니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목사님은 5 명도 아니고 1-2 명도 아니고 와 뭐 세븐 스타즈 컴부터 해서 뭐 아들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우리라는 그 사람 앞에 목사님이 제물이 되셨구나. 목사님이 아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죽음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제물을 본 사람, 그 죽음을 먹은 사람이 다시 그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윤혜 언니도 좌우지간에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사람들의 전시를 늘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니가 그 삶 안으로 뛰어든 거잖아. 일상이 그 삶이 됐잖아 아멘. 지금. 그죠? 어 아멘. 그런 언니가 또 너무 귀하고 또 언니의 가는 길이 또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언니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안 사람은 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내 귀를 아멘. 그 귀를 갖다 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께 사로잡혀서 귀가 뚫린 사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 우리 눈에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만 예속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만 완전히 구속된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완전히 구속됐는데 완전한 자유자인 한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시켜서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 거죠. 이거는 인제는 김치현 목사님 간증도 되지만 내 간증도 된 거예요. 이거는 윤희 언니 간증이에요. 우리 여기 참여한 우리 식구들의 모든 간증이 된 거야. 인제 막 다 이 간증을 아멘. 노래하는 거지. '우린 자유자가 됐다.' 이걸 노래하는 거구나. 이게 새 노래구나. 이게 새 노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멘. 노래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내 맘대로 쓰소서.' 이게 새 할렐루야. 노래구나.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매인 사람으로 사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게 완전하게 구속이 됐는데 완전한 자유다가 된 거. 그러니까 귀가 뚫린 종이 네. 자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것은 뭐냐? 나를 사람 되게 하라고.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 말씀 하시던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는 예수를 왜 믿느냐? 사람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 안으로 궁금해하고 들어오더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사람한테 다 달렸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 아멘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셨다 했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두 내 이야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모를 때는 다 베드로의 이야기고 뭐 요한의 이야기고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거다. 와, 그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는 것은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뭐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 성경 안에 그 수많은 막 두루마리 책이라 하면 둘둘둘둘 말린 책이잖아. 말도 못하게 많고 넓은. 근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다 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아담 안에서 보면 다 남의 이야기래. 근데 우리가 다 나하고 상관없던 이야기가 이제는 다 내 이야기구나.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된 게 이게 천지개벽하는 일이죠, 사실. 천지개벽하는 세계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새 노래를 계속 부른다니까요. 그게 네, 생각나네. 예전에 청송교회 우리 모임할 때 한준이 형제가 그거 뭐지? 현수막을 만들었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을 뭐라 했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참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됐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계명으로 들리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 자신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복된 사람이 된다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세계에 와 있고 이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윤희 언니처럼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활짝 열어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래 아까 언니 봐봐 참 김치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30대에 소년 가장이 된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독이 된 것이 된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나는 좋아서 막 줘. 근데 그 사람은 다 독이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똑같이 읽어. 그래, 똑같이 해. 근데 그래. 나를 그래서 통해서 나갈 때는 사람이 죽어. 옛날에 다금이 언니가 이 말씀, 이 간증 한번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똑같이 한대, 형제 자매들이 문제를 갖고 오면. 근데 목사님 앞에 가면 다 살아나는데 자기 앞에 오면 다 죽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아까 김치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게 안식이 없으면 무엇을 요구해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 근데 내게 안식이 있어야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 근데 이 아멘. 이야기 듣는데 어제 목사님이 십계명 6번째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1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빠 몇 번이죠? 5번인가 6번인가? 6번째죠. 6번. 6번이야? 6번. 근데 그 십계명 1, 2, 3, 4, 5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앞에서 우리 위치가 온전하면 그 뒤에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했잖아요. 그래 제가 오늘 김치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게 안식이 있는 사람, 그 안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포함돼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냥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지 저절로. 공경 안 하는 게 간첩이지. 와, 정말 이제는 재물이 내 자신이 돼서 또 안식이 내 자신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공경하려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부모든 내 옆에 있는 형제든 또 내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구나. 성경에 쓰인 사람이 이제는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구나. 정말 얼마나 이게 새 노래인지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아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이 넘쳐야 복을 흘려내 보내는 사람이 된다. 윤혜 언니도 봐봐. 자기 안에 뭐 복이 없으면 저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니 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복이 너무 넘치니까 저 나눠주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언니는 복음 들고 막 빌딩 숲을 다니고 있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아멘.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했다 했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게 신약의 길이다. 근데 이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간 사람들의 경험이 모이고 쌓여서 다윗은 율법넘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갑자기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게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 40년이라는 세월 생명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온 사람들 또 그렇게 걸어간 목사님 그렇게 걸어온 언니 오빠들의 경험이 모이고 쌓여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지. 그게 얼마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되고 예수 안에서 실현이 됐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체질적으로 하나님 일을 즐거워하게 된다 했거든요. 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또 쇳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리고 주의 법을 내 마음 내 체질 속에 두셨다. 저거 윤혜 언니도요. 억지로 저 사람들 만나서 하락하면 못해요. 억지로 하락하면. 근데 언니가 저게 이제 체질이 돼서 언니 주의 법이 언니 마음에 와서 즐거움이 되니까 완전히 신약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 저래 막 즐거워서 하는 거야. 자기 육신은 막 몸이 정말 안 되지만
그 즐거움 안에 주의 뜻을 행함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천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했다. 이래 하셨는데, 와,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 안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 두루마리 책 안에서 내 전 존재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재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이 제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응? 당신의 왜 뜨거운데? 영희 누나 할 수 있어요? 한준이. 네. 아이고. 오늘 저는 옆에서 듣고 얼굴 보는 걸로 저 간증을 다 할까 아니다. 하여튼 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얼굴 한번 보자. 얼굴만 살짝 비춰주고 가버리노. 보이는겨? 얼굴 안 보이니까. 보입니다. 네. 그래, 영희 누나. 얼굴 보입니다. 이상하다. 자기가 할 때는 이랬더니 왜 내가 할 때는. 근데 한준 형제 요새는 조금 덜 바쁘니까 조금 쉬는 날도 있는가 모르겠네. 제가 할까요? 네. 이제 영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니까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언제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좀 쉽게 끝날라나 어쩔라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내가 우리 지영이한테 교회 가자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가 1층에 그 대집회실에 앉아 있으니까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지루하나 봐. 이제 그래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어.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너 힘들어서 못 앉아 있겠으면 이제 좀 누워 있으라고 했더니 누워가지고 좀 있더라고요. 있더니 이제 지도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힘이 드는지 어쩌는지 시험 목사님 말씀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또 이제 집에 빨리 갔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쫑알쫑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목사님 말씀만 듣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은 집에서 펴가지고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지금 43살이 됐거든. 그 애가 43살이 돼가지고 그 애는 나는 내 말 잘 듣는 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애인 작급장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아이예요. 말을 안 듣는 아이고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이 1번인 거예요. 4명 중에서 1번이에요. 1번.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 아이한테 그전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내 생각 모은 거 다 놓고 저 아이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약을 먹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는 잠도 못 자.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내가 정신과를 데리고 갔어요. 정신과를 데리고 가가지고
뇌파 검사도 해라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약을 주는 걸 갖다가 먹인 지가 며칠 됐나? 14일? 14일 정도 됐겠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이제 의사 말이 그래 이렇게 막 뭐가 들린다 그래 한청이 들린다나 어쩐다나 그런 게 좀 있대요 제 애한테. 그래가지고 잠자고 일어나서 잠 잘 잤나 물어보면 못 잤다는 거예요. 맨날 못 잤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 방에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 전기불을 계속 켜놔. 잠잘 때만 끄더라. 그래가지고 오늘도 교회 갈 때 내가 살짝 끄고 갔는데 병원에 갈 때도 불을 끄려고 하면 못 끄게 지 방에 불을 자우지만 못 끄게. 그리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좀 일찍 안 오면 꼭 전화를 해.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있냐고 하면 언제 오냐고 막 이제 그렇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잘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은 다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환경이 오고 저런 사람은 저런 환경이 오고 다 그런 환경이 오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다 겪고 살지 그런 환경을 하나도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한테 좋은 것만 오기를 바라는데 나한테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치연 목사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의 이야기다. 그 말씀을 이제 제목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교회 가기 전에 어제 이제 집에서 한번 딱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제 또 오늘 프린트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교회 가서 이제 또 한번 읽어보니까 40편 8장에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험 목사님도 앉아. 시험 목사. 엄마가 내가 해줬어. 응, 알았어. 문 닫아. 얼른. 응. 시험 목사님도 문 닫아, 지영아. 시험 목사님도 당신이 캐나다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은혜 내는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매가 너무나 독을 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목사님에게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다 되어지는 게 정말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이 되지 하루아침에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다윗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에는 정말로 율법과 계명밖에 없잖아요. 구약 말씀에는. 그런데 그때 구약 율법과 계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뭐 벗어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단락해서 먹고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그거를 안 먹으면 죽게 되니까 살려면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먹었는데 그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을래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초창기에 창세기 형제 자매들이 막 목사님에게 송사해. 저 형제는 이렇고 이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는 게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송사하는 그것보다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율법의 그 말씀보다도 더 너머에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 좀 그만 가져와라. 나는 그 피비린내 난 거 싫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구약에 드리는 제사를 누가 주셨나?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를 다 끊어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또 목사님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시험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또 우리 교회 이열래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많이 외치셨지만은 우리는 그 율법과 계명에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자유자.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율법에 종에 매여 있는 자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나 그 전에 신이 났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나? 귀가 뚫려서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7년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는데도 그 종이 안 가고 나는 주인이 줬사오니 여기에서 주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면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에 예속이 된다.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자유자가 된 우리들 또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이끌려 왔나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생활은 그대로인 거예요. 어쩔 때 조금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막 더 안 좋을 때도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다 세상 사람도 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 풍파 이런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이 사람을 봐라. 이 안에 너가 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부모님이 가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갔어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한 6, 7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고모들을 따라서 우리 집에서 올이 되는 데를 나를 데리고 다녔어, 고모들이. 하루는 비가 많이 오니까 옛날에는 우산도 많이 없고 하니까 막 달려가더라고요, 고모들이 교회를. 우리 집에서 한 5일이 되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멀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나도 막 따라가다가 고모들이 나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어, 이제. 왜 힘들었냐면 비가 오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나더러 너는 집에로 다시 가라고 시키더라고. 나보다는 집에로 가고 고모들은 교회로 가고, 올이 되니까 고모들은 이제 비를 오니까 빨리 가려고 달려서 갔다가 봐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내가 집에로 왔어요. 이제 비를 맞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집에가 그 집집마다 우물이 하나씩 다 파져 있었어요. 자기 집에만 먹을 수 있는 우물. 그래서 나는 오니까 막 비가 막 이렇게 발에 막 무릎까지 막 이렇게 튀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가려고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올려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쬐까맨데 그때도 너무 쬐까맸어요. 초등학교 갈 때 맨날 앞에 섰거든요. 두레박으로 딱 물을 퍼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 물 무게가 나보다 더 많이 나갔던가 봐요. 그래갖고 내가 샘으로 바로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들어감과 동시에 나를 건져놨더라고요.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물에 잠깐 빠졌다 나온 기억이 있는데 내가 물속에를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커서도 못 들어가요, 내가. 수영장에 가서도 그냥 막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참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저도 이제는 내가 뭐 막 부러운 게 없어요. 뭐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뭐 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윤혜나 영재나 한준 형제나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는 그 위치에서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게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윤혜야. 윤혜야, 음소거. 들리지요?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모양 닦고 우리가 둘째, 넷째는 모이는데, 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영재가 삶속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를 해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난 저렇게 영재처럼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하면 잘 못하는데, 막 표현은 조례해가지고, 행동을 하라 하면 좀 이렇게 썸파워를 해가지고 막 팍팍 나가는데 이 말로 하라 하면 좀 이렇게 좀 뒤처지는 면이 많아. 그렇게는 말이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일치해서 살아가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도 야 우리의 이면에는 2000년 전에 예수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이열례 복음 이 목사님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영유대가 태초로까지 동산 안으로 인도하셨다. 야, 이거는 진짜 역설적이고 이게 진짜 역설적이지. 이면적에는 우리가 지금 동산 하나 태초로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생각하면은 야, 이걸 어째 속에 까제비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엄청난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오늘 김채 목사님이 그 자기 자신으로 살아낸 40편 나를 아니고 뭐 우리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에 있다. 앞에 영재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온 이 걸음이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 전부 다 40도 정거장을 다 건너가지고 그 정거장을 다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가지고 야, 이 성경에 나열된 이 나열이 내 생활 삶 속에서 일어나고 다 우리가 거쳤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면서 잠깐 우리 그 은심이 언니도 언니하고 인사하면서 언니 요즘 어떻게 좀 괜찮나 하고 우리 서로를 표현하면서 그래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은 처음보다는 낫다 하면서 선하게도 보내고 그래 그 오빠에 보내고 나는 그 나이 시도 겪은 사람이고 먼저 옛날에 그 예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이런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언니하고 그래 오늘 윤혜야 내가 보니까 이 기막힐 이 웅덩이를 거쳤다 이 안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하면서 의심이 언니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러면서 지금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이 말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자리. 야,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게 마음을 받으시는 그 유창한 우리 껍데기 이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걸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이 말 김정모상 내주시고 이 모든 그 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다 지체들이 전부 다 와가 전부 다 연구장을 이 12시 40대 연구장을 지금 거쳐오는 사람도 있고 거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은 첫 열매, 둘째 열매 우리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나무를 보면은 첫째 열매도 있고 둘째 열매 아마 우리 또 첫째 열매는 처음에 목사님 따라오신 그 창세기 그 언니 오빠들 그 첫 열매가 되고 또 우리는 그 다음에 또 2차로 3차로 불러가 주렁주렁 달리는 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래 주렁주렁 달리는 우리 가득한 우리 교회에 전부 찬송이 항상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 시를 우리가 다 이 75억 인구에 75억 사는 사람도 있고 75억이라 하는 이 인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이 어느 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만류한테 인류한테 우리가 쓰고 있는 저들의 영혼들한테 우리가 씨를 뿌릴 우리의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 열매가 돼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야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나는 진짜 다들 은혜 7귀신 다들 있고 염려가 좀 불안하게 그 컵을 하나 못 들어갔더니 때려가지고 이런 것이 내가 말씀으로 다시 와가지고 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이걸 치유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내가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나 나는 솔직히 내 것을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진짜 나는 빚진 마음으로 내가 저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불렀구나 내 것은 진짜 없는 난 다소내가 내 것도 진짜 없느라고 살아가요. 그래 뭐 지금까지 살아가도 뭐 하나님께서 내 아기는 다 뭐 예비하시더라만 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없이 살아도 이 땅에 물질이 없어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전도 아닌데 투자해도 아버지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원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못해 태어나서 뭐 있었나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좋은 집에 있다가 가느냐 뭐 난 집에 초란 집에 있다 갔냐 그거는 뭐 생각이지 뭐까지 이 물질의 자리만 눕히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딸내미한테 어제도 막 딸내미 친구가 다음 주 교회로 가 내가 하면서 야들아 뭐 필요하노 하면서 내가 사실 나도 꼼핍하지만도 막 뭐 하나 딸내미 둘이 다음 주에는 교회 올래 엄마는 너가 교회 오는데 소망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김성으로 취급하지 살아돈 안 본다. 이 교회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살아있는 거지 하면서 내가 또 없는 돈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내가 엄마 뭐 사주라 하길래 또 나이 서러나 저길 돈 다 벌면서도 나도 내가 또 야 그래 저녁 사무라 하면서 내가 내거 우물거리고 내 거 생각하면 내가 없지만도 내 것이 뭐 있나 이런 마음이 내가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돈 10만 원 보내주면서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면서 다음 주에는 교회 어저께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리고기 사줄게 하면서 다음 이제 언니 엄마 가보도록 할게 하면서 둘이가 친구하고 이제 많은 걸 했는데 또 내일 다음 주에 해봐야 알지만 이렇게 참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병 고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생각하면 내가 그 들들들 떨리고 매일 불안하고 이것만 해방돼도 막 진짜 어디가 뜯고 싶거든만 밤낮을 뜯고 싶거든 이 사람들이 듣는 말이지 오늘 말씀대로 귀가 안 뚫렸으니까 우리는 이 귀가 뚫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히 들리고 참 이 사람의 자료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체들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 참 잘 오래 길게 못하게 뭐 분산을 못하나 하여튼 이런 자리로 사랑을 알고 먼저 비친 자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른 사람은 없는 모이죠.
오늘 시편 40편 다윗이 고백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책은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이 전부였거든요. 물론 역사서, 시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 자세히 깊이 보면 성경 속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도 있고 아담도 있고 거역한 사람도 있고 순종한 사람도 있고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성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성경에 다 있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포함되어 있느냐? 그 문제일 뿐이죠. 제일 먼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물론 다윗이 겪은 고난 속에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 웅덩이와 수렁을 다 거쳤죠. 왜냐하면 선악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 치고 이 웅덩이와 수렁이 없는 사람이 없죠. 선악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거치는 것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 표현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하나 속에 다 포함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오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모든 아담들은 그런 과정이 다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선악과가 도말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다 있으니까. 아멘. 아멘. 선악과가 도말되려면 선악과가 처리되려면 웅덩이도 필요하고 수렁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선악과로 인한 모든 그 것들이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완전히 아버지 앞에 허물어지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원래 지원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완전히 내 오름과 내 선악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니까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고 수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진 상한 그 심령을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자기 앞에 와야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영희 누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남이 종이 되었거나 빚을 졌거나 하면은 그걸 다 탕감해주는 hin년이 있어가지고, 그 hin년이 돌아오면 종도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종이 나는 주인이 좋아서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종은 귀를 뚫어서 그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끝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선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 살아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제 저는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뚫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는,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귀를 뚫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종, 피조물,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종이 되면 영원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마 하나님께 종이 되면 영원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서 종이 되는 이 세계를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증거하는 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옮겨져 버린 거죠. 우리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선하게 오를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내 자유가 싫습니다. 내가 선악 안에서 누리던 자유가 싫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생명이신, 영생이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종된 자리에서 영원히 평생을 살게 된다는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또한 그 두루마리 책에, 다른 말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의 법이 내 심중에 결국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귀를 뚫어서 인을 친 그 사람이 너는 내 것이라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딱 옮겨져 버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버리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주의 법이 우리 자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이제 되어서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당신의 정인으로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귀를 뚫어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당신의 배필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 나도. 빠진 사람 없습니까? 예,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뚫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종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인을 치고 당신의 소유물로 삼고 당신의 형상과 인으로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의 배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진리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 우리 심중에 기록된 당신의 법으로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욱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 저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앞으로 3시에 수업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윤혜 누나하고 영희 누나 안녕. 잘 계세요. 예. 아. 이거 미안해.